교독문 1번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현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 세운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멀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운교회를 세워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목숨을 걸게 하셔서 걸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과 성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에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저희들이 때로는 불만을 터뜨릴지라도 절대 외국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이학승 담임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말세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구역장님, 청장년 회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픈 환우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움교회와 세움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드신 예물을 50장 찬송 1절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뜻 세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대손손 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은 그 소망이 응답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인사합시다. 오늘 명절 연휴가 돼서 고향을 찾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기도들이 오셨습니다. 또 아래층에서도 영상으로도 지금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송출해서 예배하는 아래층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린이들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곧 우리가 훨씬 더 은혜롭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뜻 세움교회, 지금 우리 세움교회는 약간 좀 어중쩡한 곳에 있죠. 왜냐하면 대광교회와 세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는 세움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한 분들만을 저는 세움교회 교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안 한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곳의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께서는 구역장들께 한번 좀 문의하시면 잘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로 오세요?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등촌동 아이파크 아파트 횡단보도 옆에서 10시에, 인광 아파트 정문 앞에서는 10시와 10시 30분에, 강서양국 앞에서 10시와 10시 30분에, 까치 정육점하고 활동 이 앞에서 10시 반에 청장들이 지금 셔틀 봉고차가 아니라 개인 승용차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세요. 청장들 정말 감사하죠. 청장들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우리 교육 같은 분들이 걸어 들어오시면은 함께 좀 차를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나가실 때에도 어디 가시냐고 한번 물어보시고서 거기까지는 내가 같이 간다고 카풀을 좀 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교회 헌금 계좌에 여러분의 이름, 생일 헌금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겠습니다. 2월 둘째 주 2월 9일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 2월 둘째 주 2월 9일부터 예배 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겠습니다. 1부는 9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2부는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인터벌이 있지만 그 정도면 예배 준비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서 9시 반, 11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예배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신정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곳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곳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우리들이 또 조를 나눠서 뒷정리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쓰레기 있으면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이 학교에서 볼 때도 이 거룩한 세움교회 교인들이 빌려줬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쓰는구나, 매너도 참 좋구나. 또 수희 아저씨를 볼 때도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그래서 세움교회가 여기 옴으로 말미암아서 학교도 보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걱정되는 것이 안전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 돼서 앞에 문과 뒤에 문을 동시에 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1층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나오시면 되겠고, 또 개인 의자를 갖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다 좀 들으고서 아니면 연세드신 분들은 좀 누가 좀 도와주셔서 뒤에까지 좀 갖다 주시면, 저 밖에까지 갖다 주시면
성장들이 함께 이동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운영위원들은 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장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움교회가 세워진다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교우들 가운데 또 저를 아는 분들 가운데 신난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난하다 못해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 약간 좀 신난한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제 지인들이 심란해합니다. 그냥 어느 다른 교회에 좀 그쪽으로 교회로 옮겨서 나머지 한 10년 목회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은 저야 속이 편하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왔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날 깊은 고민의 시간이 저를 무척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남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좀 담대한 마음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말 다시 들어가지고 왜 밤만 되면 심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되면 이렇게 심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를 들어도 텔레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란한 생각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제 귀에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교회 어디다 세울 거냐? 돈은 있냐? 누가 더 따라온대? 얼마나 따라올 것 같아? 너 개척은 해봤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야, 개척교회 그거 이제는 끝났어. 요즘은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소리들이 막 귀에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심란하고 신경질만 나게 되더라고요. 저를 따르는 양들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왜 이렇게 심란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왜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향한 지지를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편지를 보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더 심란했습니다. 낮에는 담대하고 밤만 되면 심란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심란함들이 점점점 물러가고 마음에 담대함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한편으로 있던 불안과 염려라든지 했던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라고 여러분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그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 심란했을 것입니다.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심란함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담대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란함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겨져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냐가, 어디다 건물을 세우느냐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수없이 많은 심란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게 있죠. 지금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행진을, 하나님이 요청하신 축복의 행진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행진에 여러분과 저도 초대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 축복의 행진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음속에 심란함이 있다면 그 심란함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 담대함이 자신감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뜬금없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이학성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어떤 스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학성의 자신감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열국들을,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너 하나면 충분해. 너 하나면 된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때 아브라함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거야. 너 내가 자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어저께 저희가 등록해 감리교로 들어갈 지방 감리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쪽 지방 속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직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라는 간판도 달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너 돈 없니? 내가 할 수 있어. 미래를 몰라 불안하니? 내가 할 수 있어. 어디로 갈까 모르겠니? 내가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정말 아브라함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근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액면이 정말 겉모습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근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근사한 사람으로 묘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기한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나는 좀 별 볼 일 없어도 나이도 먹고 돈도 없고 형편없고 몸도 약해도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요 세상 앞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의 나이가 75살이라 그랬어요. 75살이라는 나이는 사실은 그렇게 뭐 활동적인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나이,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세계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움교회를 세우기까지 교회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 용사들을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연세를 가만히 보니까 70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쳐가면서 수고하신 주의 백성들이 그분들이 무슨 뭐 젊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연세가 드셔서도 당신의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붙들기만 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돈 건강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잘할 자신감이 있는 그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허접한 미말의 중이지만 저 같은 사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세움교회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라가 거주지를 먼저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하란으로 옮깁니다.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잘해가지고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하여간 뭐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원주 주민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땅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있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가라라는 것. 저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바꿔채셨어요. 아주 막 말씀으로 확 붙잡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영혼을 말씀으로 낚아채 주십시오. 확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75세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낚아채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야 될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75세 다 내려놓고 떠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야반도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망한 사람이 밤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망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이걸 다 놓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했네. 이 주인 따라다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지 되겠네.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예배당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니네 망했다 그랬을 겁니다. 니네 끝났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1살부터 75세까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한 구절이 있던가요? 하란에서 무엇을 얼마나 근사한 일을 했고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근사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줄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75세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분은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화곡동 성전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큰 박탈감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심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등록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막 너무 내 인생을 막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내 인생 안에서 막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애쓰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 나를 확 붙잡으면요, 마치 세상에서는 내가 망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리니까는 술 먹자는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하게 못된 짓 하던 사람들, 사기치던 사람들, 못된 짓 공모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맥 관리도 안 돼, 친구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내가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인간 관리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꼴 좋다. 꼴 좋다. 네가 그러고 무슨 기도를 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지는 않다. 별 소리들을, 별 비난들을 다 할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다 놓고 왜 가지? 그 하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얘기를 쫙 우리가 압니다. 그 믿음의 족장들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갈 때까지 갔던 사람, 끝까지 갔던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종교 생활은 이제 하지 마죠. 신앙 생활을 하자. 믿음 생활을 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모르는데 기왕 하나님 말씀 붙잡기로 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건물도 없고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데, 의지할 것 없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사람들은 참 갖다놔가지고 그 뭔가 좀 믿을 만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막 어깨에 힘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깨에 힘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유튜브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송출된 것을 좀 고화질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매번 올려놓을 거, 예배 실황 전체를 올려놓을 겁니다. 수요일에 못 들으신다고요? 이거 또 한 번 들으세요. 또 한 번 들으세요. 저도 여러 번, 제가 했던 설교 여러 번 듣습니다. 또 들으세요. 또 듣고 곱씹고 또 곱씹으세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미리 계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딱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이사를 가라. 아브라함의 생애가 위대했던 것은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괜찮은 것을 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도무지 꿈도 꾸지 않았던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몰고 몰아서 그쪽으로 딱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사태를 보면서 어떤 교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결단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 질문해봤습니다. 왜 그러셨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네가 나와서 개척교회 담임목사 했겠니? 안 그랬으면 네가 개척교회 담임목사 했겠니?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나는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성경적으로만 보면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믿을 구석들이 하란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믿을 구석들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 정도 가지고서는 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 수도 없는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로드맵대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심령 속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안에 믿음의 부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많이 아직도 억울하실 겁니다. 많이 억울하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손을 비워놓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1도 미련을 두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을 안다는 것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든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내 실력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뿌리 내리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마치
배를 만들어서 첫 항해를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배를 타고 항해를 바다로 쫙 나가는 것. 얼마나 망망대해, 오죽해서 망망대해라고 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걱정될까요? 얼마나 심란할까요? 잘 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를 향해 배를 쫙 출항시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요. 심란하질 않아요. 불안하질 않아요. 안 무서워요.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보고 나가면서 교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웃어요. 그래서 교회 별명을 싱글벙글 교회로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들 웃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뭐이 그리 좋습니까? 건물도 뺏기고 나와서 뭐이 그리 좋습니까? 저도 주일 여기 설교하러 준비하는데 어제 밤에도 말이죠. 그렇게 뭐가 그렇게 혼자서 그냥 싱글벙글 혼자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보조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도 예배 끝나고 밥 한 끼 못 먹고 돌아가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잘 해낼 것 같아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핏줄이 드러나는 힘을 아주 꼭 쥐고 내 어깨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있고 기쁜 것입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행진을 시작했니? 잘, 내가 이제는 책임지마.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일만 내가 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게 하셨지요. 저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복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영향력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전에 있던 교회 부임했을 때 빚이 우리가 많았죠.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교인들도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빚을 갚을래가 저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빚 갚는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를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한 푼도 못 갚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빚은 그냥 갚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참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살림 운동을 하고 동행 플러스를 하고 천사운동을 하고 그러자 많은 감리교단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또 만나면 또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빚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좋은 사역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고 큰 감리교에서는 우리 교회 동행 플러스를 본인의 교회와 함께 콜라보해서 같이 좀 추진하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빚이 많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리사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했어도 무슨 어떤 감투를 안 썼어도 그런 면에서 저는 감리교에서는 영향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고 나도 저런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고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빚더미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복을 나눠주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세움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움교회 목사는 감독 하나도 안 썼는데도 정말 교회를 잘 이끌고 가는 것 같아.
나도 저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목사들이 정치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제 남은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움교회 교인들은 비록 정들었던 교회를 예배당을 내려놓고 나왔어도 저렇게 사랑하며 열심히 선교하며 교회를 섬기는 거 보니까 야, 진짜 교인은 저런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고 진짜 교회는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움교회처럼 목회하는 세움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교회들과 목회자와 교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그 영향력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복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입에다 들어가는 것만 행복해하는 이런 욕심꾸러기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좀 남들보다 좀 부족하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저주하는 이런 악한 감정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란한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심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저하기 때문에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그때부터 심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갈게요. 알려주면 갈게요가 아니라 순종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안 보여줘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여주면 가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종종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막 갈급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갈급하다는 분들이 가장 잘 빠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런 데 제일 잘 빠져. 제일 잘 빠져. 갈급하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를 전 세계 어디에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 예배의 양을 따진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 예배 모이기를 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의 교회는 천천국 만만국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든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막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움교회 교인 여러분, 순종을 주저하지 마세요. 순종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롯도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듣지 않고 그냥 가자고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곁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달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은 계시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완성이 뭐냐? 나는 그것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지금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한 거룩한 예배로 축복을 완성시켰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의 행진에 거침없이 발을 내딛었으니 이 내딘 발걸음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축복의 행진을 나서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심란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렸으니 순종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심란한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자신감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근심의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붙잡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신령과 친정의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올해 모든 세상을 지상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순종에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예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감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다가 우리 마음에 신나함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말씀에 붙들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세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